예, 할렐루야. 예, 오후에는 수면파가 되기 쉬워요. 수면파. 그러니까 수면파 되지 말고 우리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눈이 감기더라고요. 앉아 있으면 밥 먹다가 보면. 그러니까 오후에는 우리가 좀 더 연단을 삼아서 깨어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배에 성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후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배도 성공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실패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고 성공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죽는 날까지 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월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달되는 성공하는 예배자들로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소열의 문답이라고 하죠. 흔히 웨스트민스턴에서 이제 총교도적인 그런 문답인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즐겁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배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킬케골이라는 사람은 예배를 둘로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예배를 보는 자와 드리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연극을 비유해서 말했겠죠. 연극을 보는 관객이 있고 연극하는 그런 배우들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구경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뭘 당연한 얘기인데 하십니까?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쪽에 서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성공하는 예배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공하는 예배자가 바로 당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졸리니까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성공하는 예배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되자고요. 지금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쪽 조금 위험한데, 이쪽 수면파가 많은데 이쪽. 자, 예배를 드리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그쵸, 영상도 난 조는 줄 알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날 후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리 아담 가족에 있어서 장성해서 가인과 아벨 보고 이제 스스로 헌신 예배 드리라고 준비시킨 거죠. 아버지가 너희들 이제 헌신 예배 좀 준비해봐라 했는데, 두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한 아들의 예배만 받고 한 아들의 예배는 안 받았죠. 그로 인한 사건이 나온 건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오랜 기간 준비해야 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제물은 무음이고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곡식과 양이 한순간에 막 준비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배를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하고 준비하고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물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 주일 돌아오고 수요일도 돌아오고 금요일도 돌아오고 새벽도 늘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지요. 예배 준비 그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준비된 예배는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이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이유는
준비하는 마음이거든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계속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준비된 예배가 되었을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비단 오늘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배가 준비된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무로 형식적인 예배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일 처음으로 준비될 것이 뭡니까? 미리 나오시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먼저 나오시는 그 준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나오면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또 먼저 나오면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도 있고요. 먼저 나오면 지난 한 주간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지나온 시간들을 잘 정리가 되어질 때,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나오셔서 묵상하고 마음속의 분주함이나 어수선한 마음들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예물 드림에도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리고 찬양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한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송거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월은 특히 주제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떡이 맛있었습니까? 맛없었습니까? 그 떡은 맛있어요. 점심때 주는 떡은 맛있는데 이 떡은 먹지 맙시다. 조치합시다. 헐레벌떡.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어떻게 숨차가지고 하면 사도신경 끝납니다. 그럼 예배가 준비가 안 돼요. 헐레벌떡은 먹지 말고 우리 낙원과 영광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떡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가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 10분 일찍 나오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습관이 되면 일찍 나가면 뭔가 손해보는 듯하죠. 사실은. 근데 일찍 나오십시오. 예배. 11시면 한 10시 반부터 10시 40분부터 앉아가지고 조용히 묵상하고 우리 드림 찬양당 오전에 또 김상길 집사님 그 은혜로운 아버지 목소리로 같이 찬양 드리면서 또 오후에는 밥 먹고 나서 졸리니까 임마은혜는 강하게 막 가잖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찬양단이 이렇게 잘. 그런데 어떻게 미리 오셔서 예배 전에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부터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2월부터는 준비하시는 예배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그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미리미리 옵시다. 두 번째는 예배는요,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진리로. 오늘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아벨의 제사만이 오늘 보니까 진리로 드렸음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요. 이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보니까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무렇게나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복음을 그 내용으로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피 흘림이 있는 것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둔난말에는 양의 피 공로가 바로 암시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피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감사제의 곡식 제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드렸다고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을 드리되 피 없이 드렸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곡식을 드림에도 이 곡식을 언제 드립니까? 다른 피와 함께 드리는 것이 곡식입니다. 가인이 만약 드렸다면 다른 피와 함께 곡식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여 준 질서대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드린 인물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진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이와 같이 피 흘림의 제단을 쌓고 또한 피 흘림으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에 감사하고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있는 예배를 드림이 아벨의 예배였습니다. 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얘기 아니에요? 혹시 이제 하는데 또 어느 가정이 이랬어? 막 엉뚱하게 막 궁금해하면 안 됩니다. 저기 먼 후진국의 가정이라 생각하고, 자,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박 집사가 자동차 3000cc로 바뀌었어요. 봤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남편은 못 봤는데. 그랬더니 다시 아내가 어느 성도님이 부인이 밍크코트 입는 거 보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몰랐어.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넥타이 핀이 삐뚤어진 거 봤어요? 남편은 설교 듣느라 정신이 없었어. 하나도 못 봤다고 하니까 아내가 어떻겠어요? 열이 받았죠.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하던 모 집사가 입술 립스틱을 진하게 칠한 거 보았어요? 역시 그것도 못 봤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열이 오를 대로 오른 아내는 당신은 예배 시간에 무엇을 보았어요? 예배를 잠잤어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만 잤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남편이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을 가리어서 눈물만 났지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중에 누가 예배 드렸습니까? 아내분들이 얘기해 주셔요. 누가 예배 잘 드렸습니까? 그렇죠, 남편. 우리 교회 아내들은 예배 잘 드린다고 봅니다. 뭐 저 집사님 파마 어디서 했지? 잘 나왔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을 거라 봐요. 저 집사님 막 구두 버리고 야 구두가 바뀌었네. 성가대가 오는데 막 저 치마 바뀌었네. 뭐 이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예배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내 얘기였네? 몰라요. 아무튼 여하튼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외부적인 환경으로 많이 분산됩니다. 예배가.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은 이제 식사를 몇 시에 내려가서 준비를 할까 막 이러저러 생각을 하겠죠. 오늘 반찬을 몇 시에 딱 올리고 해야 될 텐데 뭐. 그런데 마르다보단 마리아가 좋겠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 시간에 예수님만 생각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벨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잡념을 많이 넣어줍니다. 희한한 잡념 많이 넣어주죠. 연약한 잡념을 많이 넣어줍니다. 그런데 잡념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라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몰아내면서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오니까요. 순간순간 집중을 흐트러지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아벨의 예배가 되었다, 가인의 예배가 되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2월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만 보이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찬양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 후에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저문을 나설 때 기쁘고 행복하게 출발하는 겁니다. 내 예배를 잘못 드리면은 피곤해서 가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다 주일 잘 끝났다. 업무가 아니잖아요. 주일은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온전히 오늘 예배하는 건데 예배하고 주일에 에너지 받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공하는 예배자는 예수님만 보이는 예배, 예수님만 생각하는 예배, 예수님만 찬양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공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오후 찬양이 보니까 주제가 성령이더라고요. 막 성령 임하여 달라고 부흥이 있으다 성령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드릴 때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느 곳 어느 환경이든지 뜨겁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구역별로 예배 드렸는데 굉장히 제가 안 봐도 되게 활기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사무실 제일 가까운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활기차더라고요. 되게 뜨겁게. 그래서 오늘 다 뜨겁게 예배 드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드렸죠? 별 자신이 없네요. 그렇게 드렸을 줄 믿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을 드렸기 때문이죠. 5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에서 가인이 성령으로 드린 흔적은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은 가인에게 성령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입니까? 시기, 분노, 그 반대의 열매만 가득한 예배였습니다. 5절은 제사 후의 사건입니다. 이제 예배 드린 후의 사건이거든요. 예배란 예배 후에도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생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그의 도움 없이 자기 의로 교만한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가인의 예배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우리가 잘 아는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가지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는 뭐냐?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몸만 와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만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힘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 이게 영과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감성과 영성이 다 합쳐지는 예배, 그 예배가 전인격적인 예배일 때 그 예배가 아벨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2월은요, 우리 예배가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공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말씀한 대로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8절 말씀해 볼까요? 8절, 가인이 예배 드린 후에 분했죠. 8절, 그의 삶의 현장이 어땠는가 봅시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을 갖게 됩니다. 가인은 예배자 가인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최초의 살인자라는 아주 부끄러운 별명을 갖게 됐죠. 그러나 아벨은 죽었지만은 예배자 아벨,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삶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예배드리며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근데 실패 현장에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서 예배드리면 베드로와 같이 그물이 찢어지는 축복을 받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그대로 놔두고 방치한 채 있으면은 실패된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가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끝났다고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저 문을 나서면서 이제 세상에 나갈 때 그때 또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 그 믿음으로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은 첫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에 빨간색으로 예수 보혈의 은혜 받고 한 주간을 기도하고 준비함으로써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삶의 예배로 우리 옥포영가교 성도님들이 어느 곳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에 쌓이다 보면 올해 2023년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들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준비합시다. 영과 진리로 드리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예배하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현장이 될 때 우리의 예배는 기꺼이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2월은 이와 같이 성공하는 예배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인사가 결코 부끄럽지 않는 우리 성도들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배의 성공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